49절부터 5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네, 댓글창이 막혀 있는 거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댓글창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아마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금 오래된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한동안 그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운영하시는 그 개인 사업체들, 뭐 회사든지 아니면 뭐 자영업 하시는 사업체든지 간에 이렇게 방문을 하면 제일 많이 그 사업체에 걸려있던 말씀 혹시 생각나시는 거 있습니까? 그렇죠? 욥기 8장 7절 말씀 이렇게 뒤에 액자 같은 데 이렇게 걸려 있었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기억나시죠? 본 기억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진짜 안 봤을까? 봤을 것 같은데. 네. 예전에 정말로 거의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사업체를 가보면 거의 한 80% 이상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들이 이렇게 걸려 있었어요.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사업을 시작하고 자영업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희망적인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걸어두고 이렇게 보면서 진짜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말씀 아니에요? 다들 이렇게 오늘 나라 이름 표정이에요, 다들. 근데 그 말씀, 욥기 8장 7절의 말씀, 그 말씀의 문맥과 그 말을 한 인물이 누군지, 누가 이 말을 했는지와 그리고 욥기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만 안다면 이 말씀은 전혀 희망을 담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는 말은 욥의 친구 빌닷이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 그 앞에 말씀을 한번 잠깐 읽어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수하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그 뒤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6절까지의 말씀하고 7절의 말씀이 굉장히 갑자기 반전이 되는 걸 여러분들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하는 중에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된 내용,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우리들 중에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이 없죠. 그것을 감안하면 고난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어떻게 경험하게 되는지를 알게 해주는 참 고마운, 참 놀라운 책이 바로 욥기라는 책이에요. 욥기가 42장까지 있어. 너무 길어가지고 엄두가 안 나서 잘 안 읽어서 그렇지 참 그렇게 좋은 말씀이에요. 욥은 소위 신앙 좋고 열심히 있는 인물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욥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입술로는 범죄하지 않고 끝까지 불굴의 의지로 참고 믿음으로 이겨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욥기 3장을 읽어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말인즉슨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에 의심을 품고 자신을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욥을 고소하는 사탄과 욥의 친구들로부터 욥을 변호해 주시고 욥을 보살피셔서 결국 욥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선명하게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내온 내용이 바로 욥기예요. 욥이 고난을 당하던 순간에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를 위로한다면서 했던 말이 무엇이었었냐면 이런 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난당하고 있는 친구에게 찾아가서 위로한다고 했던 말이 사실상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말과 똑같았던 거죠. 우리가 읽은 8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욥뿐만 아니라 사람 중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죄인 아닌 분 손 들어보세요 라고 했을 때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손 들어보라고 해서 손 든 거지 제가 손 든 건 아닙니다. 네. 자유로운 사람이 없잖아요. 저는 의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분명 욥도 죄인일 테지만 친구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인 거 알지? 네가 갑자기 이렇게 크게 망가진 거, 너 진짜 엄청 잘 나가다 이렇게 한 방에 망가진 걸 보면 분명 너하고 네 가족들이 엄청난 죄를 졌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회개해. 안 그러면 너 진짜 더 작살난다. 네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시작은 작았을지 모르지만 후회는 더 크게 될 거야. 이게 도대체 위로입니까? 뭡니까 도대체? 그죠?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 맞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겠지만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그가 지은 죄의 직접적인 결과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욥기를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직접 결과물이라 할지라도 너 깨끗한 척 거룩한 척 혼작 다 하더니만 천벌받아서 꼬숩다 이놈들아. 이놈들이 아니지 이놈아 라는 식으로 말하면 안 되겠죠. 그죠? 대부분의 사람은 양심이라는 걸 갖고 있고 또 그 대체로 양심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죄를 짓고 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당하면 어떤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자기가 지은 죄는 물론이고요 내가 모르는 죄는 없는지 기억을 막 더듬어 봐요. 그리고 또 없는 죄까지 다 막 끄집어내서 회개할 지경에 이르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다 이런 말을 하면 되겠어요. 그죠? 도의적으로는 그렇겠지만 도의적으로는 그렇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도 욥의 친구들이 했던 말만 놓고 보았을 때는 하나도 틀림이 없는 것 같던 그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지적하시고요 욥은 옳고 그 친구들은 옳지 않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회개를 요구하시죠. 그래서 욥에게 잘못했다 하고 욥이 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너희들 내가 다 한 방에 다 보내버릴 거야. 성경에 한 방에 보내버릴 이런 말씀은 안 써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욥기의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욥을 향한 빌닷의 말이 설령 그 말만 두고 봤을 때 8장 7절의 말만 두고 봤을 때는 맞는 말처럼 들릴지언정 실상 그 말을 하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서론이 좀 길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관련하여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불이라는 말과 분열이라는 말이에요. 분쟁, 분열이라는 말이에요. 이 둘은 여러분 어떻게 봐도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그죠? 보통 불은 어떤 이미지예요? 모든 걸 다 태워버리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심판, 지옥 이런 이미지가 언뜻 떠오르지 않습니까? 또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진노를 이런 불에 비유하곤 했었어요. 불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서 다 쓸어버릴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했죠. 근데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 이 불이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의 이 말씀만 두고 보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마치 그 그리스 로마 신화 만화책이나 이런 책으로 읽다 보면 막 그런 장면들 나오잖아요. 막 인간하고 하등 다를 바 없는 신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사람들 다 막 쓸어버리고 막 괴롭히고 하면서 막 불 집어 던지고 막 이런 막 그죠? 그런 장면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우리 예수님도 그럴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이놈들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불 다 던지고 막 이것들 다 쓸어버리려고 지금 불을 던진다고 하시는 걸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택하신 주의 백성과 온 피조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 일과 불이 어떤 관련이 있을까? 49절 후반부에 이어지는 이 주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명백해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죠. 그렇다면 불의 일반적인 이미지는 부정적이기는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불은 그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해야 돼요. 불 하면 성경에서 떠오르는 이미지, 뭐 아까 얘기했던 거 심판, 하나님의 진노 이런 것도 있지만 불 하면 또 떠오르는 이미지 하나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뭐예요? 이렇게 모르는 거 물어보면 이렇게 눈빛을 피하더라고, 그죠? 온라인은 참 좋은 것 같아. 눈빛을 안 피해도 돼. 대답을 안 하니까, 그지? 네, 좀. 불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또 있죠. 성령,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을 때, 성령 기다렸을 때 성령께서 그들 위에 임하셨죠. 그리고 그때 불의 혀와 같은 것들이 갈라지는 형상을 보았고 그들은 모두 다 무엇했어요? 다른 지역 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났었죠. 바로 우리 주님께서 던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진작에 붙었으면 좋았을 것을이라고 안타까움을 담아서 말씀하시는 불은 바로 이 불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불이 믿는 사람 각자에게 임하여 그들의 속 사람을 다 태워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도록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들이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으로, 이전과는 전혀 달라진 완전히 새로운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 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변화시키는 일, 그 일의 시작과 불씨가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 주님께서 던지시는 불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불을 이 땅에 던지러 오셨다라고 말씀해요.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좀 답답한 심정을 표현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세례를 받고 나면 이 불이 붙을 것이다 라고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힘들어 하셨습니까? 그렇죠.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죽을 것 같다. 내가 지금 죽을 것처럼 됐다. 죽을 것 같으니 나를 위해 기도하고 좀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신이 모든 모욕과 수치를 다 겪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몰라서 예수님이 그러셨을까? 아니, 오히려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인간 세상에도 보면 정말 대인들, 큰 인물들은 자기가 죽을 때 굉장히 초연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대의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은 정말 죽음의 두려움을 마치 초월한 것 같은 대범한 모습들을 보였다고들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신데 온 우주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게 고통을
고통스러워 하셨을까?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가장 먼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짜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 진짜 사람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람의 몸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다 보니, 하나님이셨지만, 다 알고 계셨지만, 죽으시기 전에 그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그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고, 병든 자들을 낫게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금방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사실 그 나라가 오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죽기 직전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요원하고 참으로 내가 전하고 가르쳤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왔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답답한 마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답답한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세례를 받고 나면 이 답답한 마음이 완전히 사라질 것처럼 이 불이 붙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자, 그때까지는 예수님의 답답한 마음이 계속될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잖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제세례파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첫 번째 세례에 뭔가 좀 꺼림칙한 마음이 있어서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싶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세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택한 백성들에게 붙게 될 불, 그 불을 가져오는 것,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 사역을 왜 세례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세례는 보통 물을 붓거나 그 물에 잠기는 등의 행위를 통해 죄를 씻고 새로운 삶의 다짐으로 성도가 되며 교회의 일원이 되는 예식이죠. 그렇죠? 근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물과 피를, 예수님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믿음으로 그 피에 우리의 죄를 씻는 것, 그 과정이 필수인데,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 조금 말을 바꿔볼까요? 내가 물과 피를 쏟아 너희에게 베풀어야 할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면 세례 요한이 그런 얘기하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어떻게 세례를 베푼다고 그래요? 그죠? 네.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 말씀을 하잖아요. 그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례, 자신의 피와 물을 쏟으셔서 믿는 이들의 모든 죄를 씻으시는 세례가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례를 받으시고 나면 택한 이들에게 불이 붙어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구원의 과정을 겪는 것을 생각하면, 자,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혹시 세례 받았을 때 생각납니까? 유아 세례 받아가지고 생각 안 나는데 여러분 혹시 입교할 때 생각납니까? 유아 세례 받으신 분들? 아니면 커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혹시 여러분들 세례 받는 날 그 기억나세요? 저는 세례 받은 날은 사실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고, 목사 안수를 받던 때가 기억나요. 아직 10년이 조금 안 됐으니까. 네. 그때 이렇게 목사 안수식을 쭉 거행하면서 앞에 나가서 이렇게 무릎 꿇고 있으면 목사님들이 쫙 나오셔가지고 이제 저와 같이 목사 안수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안수도 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축복해주시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장면들을 보면 선배 목사님들이 후배들에게 나와서 이렇게 안수도 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또 자세한 거 다 얘기하면 목사님들이 정말 그날 시간 내서 힘들지만 저녁까지 후배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서 수고하고 그 예식을 진행해주고
또 심지어는 우리가 예식을 통해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그 노회에서 예식을 진행하는 모든 비용도 다 대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참 감사했어요. 그리고 정말 감동적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인침을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되고 우주적인 교회의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세례를 받는 장면을 쫙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죠? 거룩하다는 건 이런 때 꼭 써야죠. 거룩하고 아주 아름답고 감사와 환희와 기쁨과 이런 것들이 가득한 순간이죠. 근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의 동심을 좀 파괴하려고 그래요. 그 아름다운 순간은요, 잠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봤죠.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못 믿었기 때문이에요.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죽었다 살아날 것을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거라고 몇 번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생각하지 않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시고 승귀하신 후에 약속대로 성령께서 오시자 이 제자들은 이전하고는 다르게 굉장한 아주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아주 승승장구하고 꽃길이 열려가지고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3,000명씩 막 설교하면 3,000명씩 돌아오고 막 이런 일들이 저도 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 3,000명씩 돌아오고 막 이런 일들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바울이 했던 것처럼 그의 손수건만 갖다 대도 막 사람들이 다 나았고 막 죽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고 막 그 신비적인 일들을 하는 분들 보면 사람들 막 수백 명, 수천 명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손만 이렇게 쭉 해도 막 사람들이 막 파도 타기 하는 것처럼 넘어지고 그러던데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막 기대가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제자들의 삶은 어땠어요? 물론 그런 일도 일어났죠. 하지만 실상은요. 온갖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수모를 겪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맞이해야 했고 감옥에 갇히고 무엇 때문에요? 뭐 도둑질하다 걸렸습니까? 아니면 남을 사기치다 걸렸습니까? 아니면 남을 상해했습니까? 그런 일 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야 했고 다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여러 번의 죽음의 위협을 받아야 했었어요. 심지어 여러 명의 제자들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딱 한 가지예요. 그들은 알았어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하지만 그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얻기까지 피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일을 소개하고 있어요. 51절부터 5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로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곳곳에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서 힘든 일이 있을 거다. 너희들이 힘든 일이 있을 거다라고 여러 번 예고하시고 말씀하셨죠. 경고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을 더욱 강하게 하려고 하셨던 일화들을 우리가 지금껏 살펴보고 왔어요. 하지만 오늘 하시는 이 말씀은 그 중에서도 상당히 강력한 경우에 해당하죠. 가족들의 마음이 다 갈기갈기 찢어질 거다. 다 흩어져 버릴 것이다. 이런 말인데 아버지와 아들이 분쟁하게 되고 어머니와 딸도 분쟁하게 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도 분쟁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문자 그대로 아버지는 아들과만 싸우고 어머니는 딸하고만 싸우고 그리고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이때부터 이렇게 불편했나 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가족 간에 누구 하나 마음이 하나로 뭉쳐지지 않고 모두가 다 각기 다른 생각, 다 다른 마음으로 다 갈라지게 될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여러분 가족이라 하면요. 어머니와 아버지, 형제, 가족이라 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적이 되더라도
마지막까지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가족이죠. 그런데 그런 가족조차, 그런 가족이 마음을 돌리는 날이 오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믿음과 구원은 대대로 물림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자신의 의지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가족 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시고 처음 구원을 약속하시고 설명하셨다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왜 이 말씀을 읽었냐면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자와 뱀이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또 원수가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만큼 평화를 사랑하시는데 왜 누군가가 서로 등을 지고 원수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실까? 그리고 이것을 왜 우리는 구원의 약속이라고 얘기할까? 여자와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순종의 백성, 택하신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반면에 뱀과 뱀의 후손은 죄를 조장했던 사탄과 불순종의 자녀들, 그 사탄의 뒤를 따라가는 불순종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두 세력 간에 적개심을 두셔서 서로를 원수로 여기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사탄과 서로 싸우도록 싸움을 붙이겠다, 너희들이 막 싸워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탄과 불순종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끊임없이 지을 것이고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것처럼 수많은 인류에게도 이 사탄은 동일한 일을 계속할 거예요. 죄를 조장하는 일들. 그런데 하나님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사탄과 불순종의 백성들에게서 멀어지게 하셔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순종의 백성이 되도록 자꾸 하나님 쪽으로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잡아 끄시겠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인간들, 저쪽에서 사탄이 자꾸 하나님의 반대쪽으로 사람들을 땡길 때 하나님은 그들과 맞서서 자꾸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순종의 백성들을 잡아 끄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사이가 멀어지도록. 이것이 구원이에요.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구원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아주 가까운 가족들 사이에서도 벌어지게 될 건데 이것은 불가피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조심히 들으세요. 신천지처럼 아버지나 어머니나 가족들이 다 사탄이고 마귀여서 그들을 절대 믿으면 안 된다라는 말이거나 불효와 신앙생활을 핑계로 불화 이런 것들을 사랑의 의무를 하지 않는 핑계로 삼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하니까 부모님을 못 모신다거나 못 섬긴다거나 또 그들 간에 그냥 가족들 간에 어쩔 수 없이 봉사하다 보면, 교회 봉사하다 보면 불화가 생기는 것 어쩔 수 없지라고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라고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족끼리도 이렇게 불화가 생기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과정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예고하시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0장에도 보면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을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버려진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다 깨어지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다 가루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 이 말씀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모두 그들의 이전 삶이 완전히 바뀌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들의 이전 삶이 박살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족들 안에서도 불화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았던 누가복음 말씀에 그러한 때가 올 때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염려하지 마라. 내가 약속대로 보내주는 성령께서 너희들이 어떻게 행하고 어떤 말들을 하며 그러한 불화와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낼지를 가르쳐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시면서 이런 말씀들, 이 경고 혹은 예고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하고 계셔요. 제자들이 앞으로 겪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표현처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게 되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제자들이 겪을 어려움 등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그때를 대비하도록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각 마을로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양들을 이리 가운데 내가 보내는 것 같다. 내 마음이 그렇게 걱정이 많이 되고 염려가 많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서 행하실 일을 행하시고 승귀하신 후에는 제자들이 그 삶을 살아가야 해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해요. 그러려면 미리부터 우리가 마치 그 백신 예방접종하는 것처럼 미리부터 그 일들을 알아야 해요. 겪어봐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후에는 우리가 성령과 함께 그 일들을 이겨내야 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이 언제나 좀 기쁘고 즐겁고 환희가 넘쳐나고 어려움이 없고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지만